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세히 여쭈어보았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머지않아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소가 헤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할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뒤따라가지 마세요. 전쟁 소식들과 폭동 소식들을 듣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큰 지진들이 있겠고 또 이곳저곳에 기근과 돌림병이 있을 겁니다. 두려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손을 댈 것이고 박해할 것입니다.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요. 이 일이 그대들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음에 새겨두세요. 변호할 말을 미리 생각해보지 않기로요.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재주와 지혜를 줄 테니까요. 그대들의 반대자들 누구도 맞서거나 되받아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조차 그대들을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 가운데서 몇 명은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견뎌냄으로 그대들의 목숨을 얻어내세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그대들이 본다면 그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일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리세요. 그때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 밖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날들은 벌 주시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들에 성경에 적혀 있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겁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이 가진 여자와 젖 먹이는 여자들은, 땅 위에는 피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이 백성에게는 노여움이 닥칠 테니까요.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에 쓰러지기도 하고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에게 짓밟힐 겁니다. 다른 민족들의 때가 다할 때까지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다른 민족들이 괴로워하고 바다와 솟구치는 파도가 내는 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사람들의 혼이 나갈 것입니다. 하늘의 권력들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 인자가 구름에 둘러싸여 능력과 큰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면 몸을 똑바로 펴고 그대들의 머리를 치켜 드세요. 그대들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일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속박당해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지배함과 속박함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셨고, 동시에 더 깊이, 더 넓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번 설교들을 보면은 이런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전 하나를 들어보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정치적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7 형제의 아내가 된 여인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분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답하시면서 죽음 너머의 삶을 논쟁거리로 만들지 말고, 사람들을 도구로 만들지 말고 지금 여기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 있는 자의 삶임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화려한 돌과 헌물로 꾸며진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에게는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는 성전, 정의 없는 종교는 결국 무너질 것임을 경고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도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들을 같이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되게 종말을 예언하고 고난과 박해를 예언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지만 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재난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은 미래에 벌어질 일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일들을 다룹니다. 이런 징조들, 거짓 메시아들의 출현, 전쟁과 폭동의 소문, 민족 간의 충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하늘의 징조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겁먹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서 24절은 더 구체적인 미래의 일들을 예언합니다. 이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2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의 제자들이 당할 박해를 다룹니다. 회당과 감옥에 넘겨지고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며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배신당할 것을 말씀하시죠. 20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군대에 포위되고 칼에 쓰러지며 이방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8절은 역사의 종말을 다룹니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 바다의 요동, 하늘 권력들의 흔들림, 이렇게 환상적으로 표현되었지만 결국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멸망하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누가복음 21장의 오늘 부분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수께서 예언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 흥미롭게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미래주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최후의 종말 때, 먼 미래에 그때 다 일어날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걸로 바라보는 관점이죠. 모든 예언이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대환난 기간,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의 순간에 벌어질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직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바라볼 수 있겠죠. 전통적 과거주의는 이 모든 일들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이미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군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극심한 기근으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으며 성전이 불타면서 하늘에 이상한 징조처럼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이미 AD 70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신 걸로 바라보는 거죠. 절충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주의와 과거주의의 좀 중간쯤에 있는 입장인데요. 12절에서 24절까지의 성전 파괴는 AD 70년에 이미 성취되었지만 25절에서 28절까지의 어떤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최종적 완성을 기다리는 예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 해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특정한 역사적 사건, 어떤 일들, 시점으로 이렇게 축소하지 않고 모든 시대, 모든 인류가 겪게 되는 실존적 위기의 순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붕괴와 재생의 패턴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쪽의 해석이 좀 더 끌리십니까? 네. 흥미로운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모든 해석이 한 가지 공통점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신다고 믿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중심이었고 온 민족의 자부심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성전을 계속해서 증축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이유가 그냥 하나의 멋있는 건축물을 만들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 민족의 자부심을 세우는 작업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사건이었죠. 심지어 거기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고도 여겼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역사 자료들을 살펴보면 AD 70년에 로마군이 성전을 불태웠을 때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절망 속에서 스스로 불길 속에 뛰어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불타고 있는 게 그냥 건축물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불탄다라고 느낀 감정으로 그런 선택들을 한 거죠. 그리고 마사다 요새에서는 960명의 유대인들이 로마군에게 항복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 성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성전처럼 여기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유대인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들은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랜 시간 준비하고 바라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수년간 준비한 시험이 떨어지는 순간. 평생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순간. 온 마음을 다해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발밑이 땅이 꺼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끼곤 합니다. 때로는 관계의 붕괴로 이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느낄 때, 믿었던 친구의 배신을 경험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길 때, 우리는 자신을 지탱하던 기둥이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모두 조금씩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곤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살, 흰머리, 또 계단을 오를 때마다 거칠어지는 제 숨소리, 자주 찾아오는 병원 진료 예약, 이런 것들이 점점 잦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고. 결국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궁극의 무너짐을, 궁극의 하늘의 무너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무너짐 앞에서 우리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사람들의 혼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혼이 나간다는 표현은 원어로는 숨이 멎을 정도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언젠가 찾아올 종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찾아올 그 종말을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아예 혼이 빠지는 경험, 숨이 멎을 정도의 공포를 겪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정확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 많은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렇게 위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전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어떤 이들은 미쳐버렸고 어떤 이들은 망연자실했으며 어떤 이들은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불안, 그들의 놀람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그만큼 성전이라는 외부의 것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건물 안에 갇혀 있었고 그들의 안정감이 돌로 탄탄히 쌓은 성벽에 기초하고 있었기에 그것이 무너질 때,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그들의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28절은 전혀 다른 태도를 제시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면 몸을 똑바로 펴고 그들의 머리를 치켜드세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태도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무너짐 앞에서 어떤 이들은 혼이 나가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몸을 꼿꼿이 세웁니다. 이 평안한 태도는 그 어떤 외부의 것에도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지 않은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입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그들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지배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일어날 사건으로 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를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하늘이 무너지는 종말의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의 이 짧은 선언은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은 자기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어떤 것도 지배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추구하지도 부를 축적하지도 명예를 쫓지도 않았던 분,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던 분, 그리고 동시에 종교 권력자들의 위협에도, 로마 제국의 권세에도, 심지어 죽음의 공포에도 굴복하지 않으셨던 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다 이루었다. 이것은 더불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며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을 바라보면서 저 또한 제 인생의 종말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인이 되기도 했고 또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제 삶의 목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그 어떤 것도 지배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두 단어로 요약하면 자유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바로 이 진리를, 하나님의 정신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목표로 삼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생 저만 바라보면서 제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제 목표일까요? 아니겠죠. 제 목표는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충분히 가르치고 그 이후에는 결국 그들이 제 가르침조차 필요 없는 온전히 독립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반대로 제게 지배당하거나 조종당하는 아이들로 기르는 것은 아마 최악의 양육 방식이겠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신의 정신과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영원히 의존적인 존재로 남길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온전히 설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길 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 와도 비록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 하늘의 무너짐으로 인해 우리 존재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순간에조차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일어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다른 구절에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보다 눈 앞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함께 웃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는 분명 크고 작은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순간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꿈의 좌절, 건강의 상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그 궁극적인 무너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것들에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 보다 큰 힘, 보다 많은 권력, 보다 풍부한 물질을 의존하라고, 너보다 훨씬 더 큰 것에 지배당하라고, 그것들을 붙잡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진실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자유와 사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존재를 의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지배하려 하지 않고 지배당하지도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겠죠.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종말이 오는 순간에도, 설령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 하더라도 우리가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이 우리의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나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미가 우리가 이룬 것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심지어 이 육신이 쇠약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더 이상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대신 자유롭게 살기를,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날이 와도 우리가 꼿꼿이 일어서길 바랍니다. 머리를 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늘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추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다 이루었다. 언젠가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평안히 눈을 감는 날, 지배당하지도 않았던 삶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사랑했던 삶을 돌아보며 후회 없이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령 하늘이 무너진다 하여도 몸을 꼿꼿이 펴고 고개를 바로 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